찬송가 79장 찬양 들으면서 우리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경이는 요새 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정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박염소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모든 찬양과 마음의 묵상이 이 시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유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자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신들을 벗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아가 주를 배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64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직 사랑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항상 품게 하시며 우리가 환난을 받지 않도록 항상 살펴주옵소서. 믿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사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빛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보석으로 앞날을 꾸며주시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사역으로 힘쓰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항상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마이크가 좀 그러네요. 봉헌 찬양 149장 4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바라되
하나님, 지난 10월 한 달도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다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내리셔서 기름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보지 않으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 구별된 시간, 구별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귀한 마음과 시간과 헌물을 받으시고 하늘 보화를 활짝 열으셔서 주님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힘있게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헌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3부 예배가 끝난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당회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말씀 쓰기 및 영성일기 쓰기 운동과 신앙 연결 맺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을 회복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우리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하는 우리 홍영기 청년 또 예비 신부 오유란 양이 우리 예배에 잠시 나왔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행복한 가정 꾸며달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송은이 권사님 지난 월요일날 큰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격려의 박수 빨리 쾌유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박피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뵈시는 분, 또 한 달 만에 뵈시는 분도 계시는데 누가 오셨나? 김근분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빛이 있으라. 예. 11월 한 날도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째려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잘하나 못하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요. 내 마음의 묶임들이 다 풀어진다는 말이죠.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끄떡끄떡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야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한 사람도 마당 뜰만 받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3층 꼭대기에 예. 11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은 늦가을이면서 지난 우리들의 10개월의 삶, 10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겸손의 달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봄부터 수고하며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소출이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고 후회함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을 깨닫는 달입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온 지난달, 우리들에게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요. 비록 노력에 비해서, 바라는 소원에 비해서 비록 적은 소출을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내년도에 새로운 꿈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을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하나님은 완고했던 바로왕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으로 꺾으셨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으로 꺾었습니다. 430년이라고는 기나긴 질긴 인연을 끊어내는 것,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길이 깊을수록, 죄악의 길이 골이 깊을수록,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아주 길수록,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무 깊이 세상의 한복판에 몸담는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 그 골을 메우고 다시 그곳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치열한 아픔을 겪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강력한 결단이 없으면, 엄청난 충격요법이 아니면 우리는 죄악의 골에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다고 한다면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더 멀리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깊은 수렁에서 하늘 천국까지 올릴 수 있는,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단번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하늘자리로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팽 둘러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깊이 차도록 가득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시밭길과 사막의 길과 우리가 눈물병에 눈물이 차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허영과 욕망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정과 같은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빚으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곳에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을 담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혹독하게 다루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눈물겹게 기도하고 간신히 얻는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얻는 경우를 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쉽게 얻는 인생의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지죠. 정말로 값진 은혜는 눈물겹게 오래도록 하염없이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얻었을 때 그것은 정말로 값진 은혜요. 결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사막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한 번 더 고생해봐라. 더 한 번 고통 더 당해봐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 길이, 광야로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시작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사막의 길로 자신의 백성들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곳에서 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광야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깨어있는 광야의 영성을 갖게 하기 위함으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막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거친 들 가운데 쫓김을 당합니다. 광야의 들판에서 그는 왕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광야에서, 사막의 길에서 그는 왕의 지도자의 성품과 지도자의 자질을 광야에서 터득하게 되죠. 에스겔은 거친 들로 나오라 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불러서 광야로 불러서 그에게 하늘의 소망을 줍니다. 광야의 영성은 호시아의 영성이었습니다. 호시아를 거친 들로 불러내어 그를 계유하여 그를 타일러서 그를 이루하십니다. 광야는 그렇게 이루하는 장소요, 소명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력을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이 또한 광야의 영성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시대를 덮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깨우는 기나긴 침묵을 깨우는 사자의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그가 외쳐야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을 단련한 곳이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자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또한 광야는 예수님의 영성의 산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그랬습니다. 계속 몰아냈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자리로. 그곳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확인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사탄의 시험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사막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닥치는 삶의 어려움들이죠.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비전이 무너지는 경우도 하고 그런 길이 사막의 길이죠. 광야의 길이죠.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그리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낮아짐을 배우게 되고 절대 순종을 배우는 그리고 나의 인격을 완전히 부수는 깨트리는 것이 그 아픔의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돌파구, 이 내 인생의 광야에서 그 누구도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죠. 430년 모진 세월을 살았다고 한다면 430년이라고 하는 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길을 열어주셔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름길로 가게 하신 것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으로 짧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광야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자유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는 반쪽짜리 자유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속에서 모든 노예 근성을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꾸기 위한 어머니의 10달의 태아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살았던 고센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숫곳을 지나서 예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예담은 이베리아 반도의 광야의 초입에 있는 마을입니다. 광야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초입이 예담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담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거대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구름기둥이 마치 수호신처럼 자신들 앞에 딱 나타난 것이죠. 13장 21절의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갑자기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서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40년의 광야 시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이 있죠.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거기에
그 아픔의 시간 속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바알스본 앞에 건너편에 홍해바다 앞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스본 앞 건너편에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위기를 당합니다. 해방자의 기쁨도 잠시 자신들을 놓아주었던 바로의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기병대를 데리고 중무장하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진퇴양난의 도가니 든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1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속도와 기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오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마른 막대기 하나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들에게 도착하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진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워 심히 떨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12절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나는 죽겠다. 노예 근성이 아직도 있는 거죠. 길들여진 사람들의 특성은, 노예 근성과 길들여진 사람의 특성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언제나 매여있는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노예 생활로서 내가 20년, 30년을 살다가 나는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자의 삶 하루,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애굽에서 종으로 섬기다가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빠삐용의 영화처럼 자유자의 하루가 감옥에서의 수십 년의 세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빠삐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죄에 나게 주는 즐거움, 세상의 죄에 나게 즐거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일 종로로 타면서 100년 동안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단 하루를 사는 것, 어느 것이 귀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주님의 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죄의 낙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조금 거친 음식을 먹고 좀 불편한 장소에서 잠을 자고 문지기와 같은 알아주지 않는 직업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훨씬 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속으로 몰아넣은 거죠. 애굽의 군대가 급히 따라올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쫓아오는 추격자와 쫓기는 자의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그들이 보고 따라왔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습니다. 20절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사라졌다고만 생각한 거지요. 그 구름 기둥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뒤에 제일 뒤로 간 것, 이동해 간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뒤로 가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의 바로 앞에 보호막으로 구름 기둥이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구름 기둥으로 막은 방어벽으로 구름 기둥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 애굽진들의, 애굽의 군사들에게서는 밤새와 구름 기둥이 막아서 흑암과 캄캄함 속에 놓여 있었고, 그 구름 기둥이 빠져나온 이쪽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밝은 빛이 비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밤새워 인도함으로 홍해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어 큰 동풍에 불어 길을 냅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을 따라서 홍해길을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속단하거나 예단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갑자기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예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구나, 예단하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켜주던 구름 기둥과 같은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안정장치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고 갔던 내 인생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갑자기 자신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사라지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아주기 위해, 애국 군대를 막기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이동했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15장에 가면 모세와 미리암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보았던 구름 기둥이 사라진 후에 그들 앞에 전혀 다른 불 기둥이 나타나 밤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라져버린 구름 기둥, 새롭게 나타난 불 기둥,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고 바랐던 미래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망쳐져 버렸다. 사업이 무너지고 진로가 막히고 건강을 잃고 꿈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공황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진로와 방향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따라왔던 모든 구름 기둥이 우리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불기둥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비전과 꿈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보호하고 불기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코로나의 창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코로나의 창끝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생명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그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정지 작업. 음지에 숨어있어 활동했던 이단들을 파헤쳐내셨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정치 세력화하면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종교의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아픔과 공격이 우리 내면의 개혁의 칼로 삼아서 우리 믿음의 부패함을 도려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 반드시 하나님은,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앞에 구름기둥이 사라졌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기둥을 예비해 두셨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나놓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11월 한 달을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불기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따라오고 추구하고 비전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새로운 불기둥을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단하지 않게 하시고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절대 믿음 속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영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늘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단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을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믿음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세상 길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길, 전혀 다른 아버지 불기둥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불기둥을 기대하며 아버지 한 주간도 또 11월 한 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 부르며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며 무수 많은 사단과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공격해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예단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던 모든 것이 무너져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 주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남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회의 영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잡고 더 부르짖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어 쳐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고 주여 다시 승리의 쾌감을 부르고 아버지 다시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힘차게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예단과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또한 새로운 불기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해 두신 것을 믿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모든 삶과 우리 교회를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의 하나님의 광야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하나님이여 우리 앞길에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천여다는 새로운 불기둥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아버지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됨을 너희는 내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주의 하나님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힘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저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